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0 불자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남의 말을 잘하고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직장인이신 것 같죠. 남의 말을 잘하고 아부하고 고자질하는, 사실은 아부하고 고자질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그냥 듣는 척하지만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의 그 험담 혹은 고자질, 아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서운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좀 진지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가끔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심정을 이해도 좀 해주시고, 또 그 버릇이나 그분의 습관을 고치기는 힘들어도 사연 보내주신 9210 불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분도 험담하고 아부하고 고자질하는 이야기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9210 불자님이 느끼는 불편,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 관계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부하거나 혹은 고자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감정이 앞서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멀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같은 조직 안에서 살게 되면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봐주고 이해해주고, 가끔은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장구도 좀 쳐주시고, 그러면 아마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불자님께 그런 이야기, 그런 아부나 고자질이나 험담하는 그 빈도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그분과의 관계는 덜 불편해질 거니까요. 그렇게 좀 관리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조언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음식을 남겼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자기가 남긴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음식을 남길 때마다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도 최대한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다 먹지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큰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 소화는 제대로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 진리 또 종교의 영역에서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혹은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때 흔히 우리가 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제 표현입니다만은 징벌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밥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라든가, 또는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 섭취하기는 쉬운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크게 좀 보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해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의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얼추 약 한 10조 원어치 정도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네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또 그만큼이 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어렵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제 이런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면 정말 사연 주신 대로 마음으로는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징벌적 개념으로 종교를 믿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죄가 생겨서 죄를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과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환경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적게 먹고, 혹은 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먹을 만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이야말로 아마도 훨씬 더 좋은 건강과 환경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자원을 충분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이것을 잘 물려줄 필요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을 돈 들여서 유학을 보낼 줄 알면서도 이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데 소홀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혜의 문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종교적 의무 같은 것일 겁니다. 밥 먹다가 남기면 죄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밥 먹다가 남기는 그 영향이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모아지고 커지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음식을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절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식하고 약 드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과식하고 소화제 먹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거든요. 가급적이면 음식을 자신에게 적절하게, 그래서 그 잉여되는 또 버려지는 그런 음식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좀 가져보시면, 지금 이 사연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400 불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 볼까요? 012로 쓰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나이를 먹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경전을 독송했는데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지금은 천수경과 금강경 한 편만 독경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잡념이 더 생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올바른 기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또는 그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셨듯이 나이 먹고 나이를 드시는 것과 기도하는 건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이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천수경하고 금강경 독경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천수경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삶 속에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금강경은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금강경을 독경하시고 또는 기도하시면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내 삶에 큰 도움이 된다.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공부해 보시면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아주 재밌습니다. 잡념이 많아지는 건 아마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저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계속 습관처럼 하는 것이죠. 사실 수행 또 공부는 내가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잘 할 수 있구나,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만 조금 내려놔 버리면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수행하기도 참 좋은 것이죠. 천수경, 금강경에서 하라는 대로 여기서 이야기한 가르침의 방향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것이 제가 보기엔 공부를 아주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1911 불자님께서 마음 수행을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배우는 건 언제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0998 불자님께서는요. 본방 사수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남전 스님의 말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뵙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본방, 재방, 3방도 하니까 한 번씩 그 방송에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이게 나가는군요. 유튜브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998 불자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사연은 저희 방송을 더욱 알차게 풍성하게 꾸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택되어진 한 분은 반야심경 동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동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순서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 내가 할 수 있는 베푸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사실은 베풀고 보시하는 것을 여유 있는 분,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선입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잡보장경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보시, 재물의 손해 없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무죄칠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죄칠시.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안시, 밝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큰 보시가 된다. 두 번째 화안시라고 해서 환한 얼굴, 즐거운 얼굴, 함께 있으면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낯빛을 보여주시는 것도 큰 보시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언사시,
말씀을 할 때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은 말들로 보시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몸 신자를 써서 신시라고 합니다. 예배한다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온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도 있는 보시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시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항상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상좌시라고 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방사시라고 해서 머물 곳을 제공해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것들은 대부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보시의 방법입니다. 베푸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큰 보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으로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제 7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행, 마음 공부하는 것인데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과 항상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